저는 오늘 성경은 인간에게 위협적인 책이다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23장 36절로 40절을 본문 삼아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36절로 4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번에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3장 8절 9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추고 계셨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비밀의 경륜에서 이 경륜이라는 그 오이코노미아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가정 경영, 또 하나는 생명 분배.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결합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그 경륜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주므로 삼일체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계획이다. 아주 뚜렷하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수립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헬라어 용법을 따라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먼저 동격의 소유격으로 해석할 경우에 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세요.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의 소유격으로 해석할 경우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의 성품, 또 부활체, 이러한 천국의 보화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보화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자, 끝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목적의 소유격으로 해석할 경우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보화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이 땅에 존재하는 또 천국의 비밀 조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무형적 교회의 일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제 지난번 설교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두 다 갖고 있는 딱 한 권의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아니면 유대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성경을 접하는 분들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아주 충격입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다 동의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인간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책이라면 알지 그 성경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작용하는지 굉장히 신비한 책이에요. 여러분, 일반 책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일반 책은 누구나 읽든지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인데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고 하나님의 책인데 이게 참 놀라운 게요. 그 성경을 읽고 접하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특성을 빗나가는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충격이죠. 야, 오늘 또 가만 보면 백 목사는 아주 좀 특이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매번 들어보면 다른 목사들이 잘 안 하는 그런 거 혹시 악취미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백 목사가 막 카타르시스 느끼고 막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야.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는 요게 이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닌가.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매우 특이합니다. 뭘까요? 성경은 인간에게 위협적인 책이다. 처음 들어봤을까요? 아니, 성경이 우호적이지 어떻게 위협적이야. 아이고, 벌써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네요. 성경은 인간에게 위협적인 책이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해보면 힘으로 으르는 협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협박해서 힘으로. 너 말 안 들을래? 가만둬. 이렇게. 다리가 좀 부러질 거야. 말 안 들으면. 이런 거. 이게 이제 협박이잖아요. 이게 위협이잖아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어깨들, 깡패들이 그 앞에 우리가 사죽을 못 쓰죠. 힘으로는 못 당하니까. 그럴 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 위협을. 그런데 성경이 인간에게 위협적이라고? 위협적인 책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사실은 위협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강요, 강제 이렇게 할 때는 영어로 compulsion이라고 그래요. compul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촉구하는 거, 이걸 urge라고 그래요. urge, urg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위협적인 책이라고 그럴 때는 사실 compulsion이라는 단어보다는 urge라는 개념이 더 이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urge라고 하는 촉구라는 게 뭘까?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택과 결단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도록 재촉하는 걸 뜻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위협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촉구라는 말로 제가 대체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남에게 강요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정말 싫습니다. 아마 저도 싫어요. 저 마음에 없는데 막 억지로 그냥 뭘 하라 그러면 정말 싫죠. 여러분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싫어요.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면서 재촉하는 거. 빨리 변화되란 말이에요. 빨리 거듭나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빨리 성화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싫을 거예요. 백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싫단 말이야.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이런 거 촉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참 특별한 존재예요. 강아지도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언약 백성과 신약의 언약 백성들에서 동일하게 찾습니다. 싫어해요. 대단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도 싫어해요. 사람의 말도 듣기 싫지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가는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자꾸만 하면 그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자, 설교 본문에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 23장 36절에서 40절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불신자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성향이 언약 백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럼 못하러 언약 백성 됐는지 몰라. 나 싫어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나 언약 백성 되기 싫어요. 나한테 관심 갖지 말아요. 그러면 되는데 언약 백성이 다 대놓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듣기 싫어해. 여기 이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본질이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대상이 누구냐? 남유다 백성들.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엄중한 말씀 듣는 걸 몹시 싫어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왜 싫어했을까? 그 말씀이 저들에게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위협적이었다.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성경은 인간에게 위협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도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처럼 설교 듣기 싫어요. 그럼 목사가 할 수 있는, 목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듣기 싫은 설교는 안 하고 그 마사지 설교를 하면 되죠. 마사지.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를 해주면 그렇대도 온몸이 찌분한데 교회 와서 마사지 받으면 심리학적으로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기분, 오늘 목사님 정말 설교 잘했어. 내 마음에 은혜가 됐어. 그건 뭐냐? 내 욕구를 채워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엄중한 말씀이라는 게 뭘까? 왜 엄중한 말씀을 싫어했을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란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엄청 부담 중에, 쉽게 얘기하면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본 단락에만 8번이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저들에게 부담이 됐을까? 예레미야가 말끝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경고의 말씀을 나타낼 때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사야서 13장 1절, 14장 28절, 스가랴서 12장 1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부담됩니까? 하나님의 저주, 심판, 경고. 너희들 죄를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죄 회개라면 되게 싫어요. 거기다가 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 받을 거야. 심판, 경고. 이런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안 하죠, 설교들. 목사님들 안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슬쩍 넘어가죠. 근데 가보면 백목사는 그냥 직선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계속 얘기합니다. 몇 년간? 40년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 아마 대부분의 그때 남유다 사람들은 저거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엄중한 말씀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엄중한 말씀, 저주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는 걸까? 목적은 저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저들을 회개시켜 참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레미야의 그 엄정한 말씀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 짐이 되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저들은 거절합니다. 재밌는 게요. 예레미야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또 이게 약간 내가 생각할 때 단무지 같아. 단순 무지해.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해. 어떤 때는 싫어요. 나 안 해요, 이제. 사람들 전할 때마다 나를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내 고향 사람들도 다 등졌어요. 나 2단 됐어요, 2단. 근데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택했을까 합니다. 또 성령께서 불이 확 임하게
막 못 견뎌요. 그래 또 나가서 해. 또 나가서 하면 또 박해받아. 또 안 해. 그래도 그냥 해. 야, 이 단무지예요, 예레미야는. 예. 그래서 하나님 쓰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멈추지 않으니까 예언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 예레미야서 11장 21절에 나와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30장 9절 1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이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 선포를 정말 싫어해요. 예언하지 말라고 윽박지릅니다. 제가 한번 좀 요 구절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겠어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옳고 바른 소리는 그만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을 하여라. 우리에게는 속임수라도 좋으니 부드러운 말 좀 하여라. 거짓말도 좋아.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말 좀 해. 아첨하는 말이라도 좋으니 기분 상하지 않게 예언하여라. 야, 참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은 듣기 좋은 소리만 원합니다. 자, 근데요, 재밌는 것은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구약 언약 백성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신약 언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종말의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신앙 상태가 다음과 같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사는 이 시대에 정확하게 적용되는지요.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렸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말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감미로운 말, 부드러운 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야, 기가 막힙니다. 오늘 왜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됐을까? 진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성경은 이처럼 인간 타락한 본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구약 성경도 보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 하신 말씀, 사도들에 의하여 기록된 게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 했나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예.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들을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엄중한 말씀들을 계속합니다. 사실 저는요, 이제 요 설교를 기획할 때, 그동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제 설교가 이제 영적 성숙을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타겟이 돼요. 영적 성숙을 지향하지 못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 성숙을 위한 그러한 설교를 할까. 그래서 잘못된 신학을 다 수정하는 그 수준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 거듭났지만 초신자들한테는 너무 그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획했느냐.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도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이 기초적인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또 거듭났지만 초신자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할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제 원래 의도는 아주 쉽고 부드러운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가능한 한 공의는 좀 빼고 사랑의 하나님을 좀. 근데 그게 쉽지 않네요. 오늘 설교도 부드러운 설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왜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왜 나는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렇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생긴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지. 그런 설교는 다른 사람이 하라 그러고. 자, 성경은 인간 욕구와 혼합하거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어떤 책일까요? 위협적인 책이에요. 굉장히 충격이죠. 성경이 우호적이라 아니라 위협적인 책이에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제가 설교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냐? 그 얘기하기 전에 언약 백성들조차 하나님 말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엄중한 말씀으로 부담스러워요. 죄를 지적하고 진노,
뭐 저주, 심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할까? 그 가장 그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 니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니체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죠. 니체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부했을까? 우리 보통 그분의 그 슬로건처럼 쓰이는 게 신은 죽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가 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니체는 신의 존재를 부인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부인이 아니라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했을까? 니체의 말을 들어보세요. 인간의 죄된 본성과 욕망을 악하다고 하는 그 신, 기독교의 신 존재를 거부한 거예요. 성경은 그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유격적 감각의 무죄성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신을 부정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율적 자유를 악하다고 위협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거부한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얘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교회 안 나올까? 간단해요. 위협을 느낀단 말이죠. 위협을 느껴요. 그 죄가 다 들통날까 봐. 그들의 본질적인 악이 다 드러날까 봐.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기본적으로 성경이 인간에게 위협적인 책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첫째 뭐냐? 성경은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고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책이다. 네. 자, 성경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절망적으로 악한 실체를 다 드러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면에서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 영혼의 거울 앞에 서면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인간에게 위협적인 책입니다. 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도 사실 부패한 양심이나 이성에 의해서 선과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는 판단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자기는 의롭고 옳다 판단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님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추악한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때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순간이 와야 돼요. 그 충격을 받는 순간이 와야 된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성경은 인간 내면 깊은 곳, 어두운 곳을 다 드러내서 인간의 실체를 인식하도록 도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돌팔이 의사들은 그 암을 진단 못하죠. 그러다가 막 병원을 동동 돌아다니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명의는 뭡니까? 정확히 문제를 진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병을 갖고 있는지 다 밝혀요. 영혼의 병을 다. 그걸 알아야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뭐 좋은 책이죠. 궁극적으로. 위로를 주는 책, 용기를 주는 책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의 칼보다 더 날카로워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성경은 그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로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로션이라고 생각해. 우리 내면 깊이 파고들어 우리의 타락한 실체를 모두 다 드러내요. 어디 앞에 세우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요. 성경이 참 놀라운 게요. 이 땅에서 우리 실체를 다 드러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요. 물론 모든 인간은 사후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적나라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현세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워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사회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기회가 있을까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간으로 그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가부를 따지고 심판만이 있을 뿐이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후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성경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바로 그러한 경험을 누가 했느냐? 바울 사도가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자신이 깊이 잡고는 추악한 죄들이 모두 다 드러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절망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우리가 보통 지을 수 있는 윤리적인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시고 그 바울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추악한 악한 실체를 확 드러내니까 바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끝장났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추악하고 타락한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철저히 절망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도 참된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 한다는데 왜 변화가 없는지 알아요? 철저히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절박함이 없어요. 절망을 해야 예수님을 잡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권면은 성경의 위협을 피하지 말라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다가오는 성경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의 영혼을 비추는 빛 가운데 거울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다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혼합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혼합, 그걸 뭐라 그러죠? 세속주의. 하나님과 인간의 혼합, 이걸 뭐라 그러죠? 인본주의. 하나님과 물질의 혼합, 물질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극이에요.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외의 것들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어요. 더욱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말씀으로 선택한 것을 로 충분하지 않고 행동으로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 이러한 선택과 결단은 우리에게서 안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갔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았던 것을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위태로워지죠. 우리 인생이. 왜냐하면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가던 인생길 my way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길 his way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선택과 결단은 종종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송두리째 뒤흔들어 놔요. 안락한 삶의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이게 얼마나 보통 일인지 알아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렇지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애굽의 부귀영화를 초기같이 버렸어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 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바울은 어떻고요? 그 당시에 가므리엘 문화에서 모든 율법을 배웠던 학자였는데 그 모든 명예를 예수님 만난 후에 배설물 여기가 다 버렸어요.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럼 제가 왜 저들은 모두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결단했을까? 바보라 그런가? 아니에요. 그것이 복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교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27년에서 1956년에 살다 간 사람인데 중남미에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 원주민에게 잡혀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주 젊은 날에 죽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와, 아주 유명한 말이죠.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야,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얼마나 타당한 고백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그걸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내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초청할 때 내 인생을 위태롭게 하고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결단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성경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적인 책이에요. 자, 인간이 성경의 첫 번째 위협을 무시하면요, 성경의 두 번째 위협에 인간은 직면해야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약이 돼요. 이 말씀이 메디신, 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토라가 사망으로 몰아가는 포이즌,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 병을 치료한 약, 불순종하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야, 이게 참 희한한 것이죠.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어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 구약의 토라를 유대교에서는 그거를 해석한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뭐 미드라시라고 있는데 미드라시.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주석서와 같은 것이죠. 거기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교훈은 비 같고,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My doctrine shall drop as the rain. 비처럼 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내 교훈이. 여기서 내리고라고 하는 야로프의 원형 아라프는 언약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이 내린다, 비가 내린다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렇죠? 내리고 아라프. 그래서 신명기 32장 28절에 보면 그의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His heavens shall drop as down dew.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이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아라프는 또 다른 용법이 있어요.
놀라운 게 또 다른 용법이 뭐냐면 짐승의 목을 꺾다, break, 꺾다라는 단어로 쓰일 수 있어요. 내리고가 꺾다로 바뀔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then thou shalt break his neck. 그리고 당신은 그의 목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킹제임스 버전에. 혹은 아라프가 제단의 우상의 제단을 헐다, break down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이제 he shall break down their altars.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다.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이 아라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입니다. 이 아라프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린다, 이슬을 내린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짐승의 목을 꺾다, 우상의 제단을 허물다 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함축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하는 게 가능합니다. 뭡니까? 토라의 말씀을 실행하면 그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토라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너희에게 사망이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을 죽일 것이다. 와, 같은 말씀인데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내린다. 야, 이거 대단하죠?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마치 부적처럼 갖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성경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게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인지는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요, 인간 의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2000년 기독교 신학사에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말살되었다는 신학적 견해가 개신교 신학을 지배하고 있어요. 저들은 인간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인간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마귀의 사상이죠. 인간의 의지를 다 말살해버렸어요. 선택과 결단할 그러한 걸 다 말살해버렸어요. 물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타락 즉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든 마귀든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 구원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웨슬리는 복음적 신인 협동소로 혹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 틀 안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사역이라 부릅니다. 이게 뭐냐? 인간이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은 인간의 선택과 결단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성경은 위협적인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나에게는 그 은혜가 안 임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간증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불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닌데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연유가 어떻게 됐든 겉으로 드러난 것이든 내면적이든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이 은혜가 열매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에 결단에 달려 있어요. 내게 지금 어떤 불이 임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는 절대 지옥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협적이에요. 위협적인 책이에요. 왜냐하면 촉구하세요. 선택, 결단, 여부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나는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체험은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우유부단하게 선택과 결단 안 하시고 그냥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자가 없어요. 결단하셔요. 지금 살아있을 때 할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고 제가 오늘 이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제 설교가 좀 딱딱해서 끝나기 전에 간증을 하면 그때 또 반짝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심리적인 것을 위해서 아주 예수와 무함마드라고 하는 책을 쓴 마크 가브리엘 박사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결어부터 끝내고 제가 이 보너스로 제가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자, 끝내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은 인간에게 위협적인 책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편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인류 구속사만 아니라 인류 멸망사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경고도 함께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구분해내는 하나의 잣대가 돼요. 바로메타가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들어보니까 뭐 방언도 하고 뭐 불도 받았다 하는데 나는 그런 체험 전혀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진지한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이제 다음번에 제가 또 그 설교를 할 겁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들어보시면 놀라요. 그냥 문학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졸음이 올 때,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졸음이 온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왜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수면제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런 책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선택과 결단하세요. 하랜드로 하세요. 그럼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그 대표적인 예로 이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이따가 제가 하고 오늘 결호부터 해서 끝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위협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조부자와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적인 책입니다. 인간이 만일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하여 첫 번째 위협의 심판대를 거치며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되지 않는다면 사후 성경을 통하여 두 번째 위협의 심판대를 거치며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심판대 앞에서 먼저 테스트를 받는 게 좋을까요? 이 땅이죠, 땅. 성경 앞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촉구하며 위협하는 성경이 얼마나 고마운 책이에요. 이건 위협이 아니지. 나를 사랑하는 바로 사랑의 부르심이지. 이런 엄중한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귀를 막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자, 오늘 끝내기 전에 마크 가브리엘 박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을 만난 건 제가 이 책을 통해서요. 예수와 무함마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사실은 미국 사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이집트 하면 그 이슬람이 굉장히 번성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마크 가브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 코란을 전부 암송합니다. 몇 살 때 암송하냐? 12살 때. 왜냐하면 이 가문이 다 이슬람 가문이에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막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쭈르르 삼촌부터 시작하여 또 국회의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 이집트에서 대단한 정말 그 노블 가문이죠. 좋은 가문이에요.
이 이슬람교에 또 이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이걸 이맘이라 그래요. 이슬람교에서는 목사를 이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삼촌한테 7년 동안 코란을 배워요. 7년간. 다 외웠다 그러잖아요. 12살 때. 근데 사실 성경도 외우기가 어려운데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거든요. 입체적이고. 그런데 코란은 제가 읽어보려고 했더니 엉터리예요. 문장 한 문장도 제대로 문법이 안 맞아요. 그걸 어떻게 외울 수 있었을까? 머리가 대단한 거예요. 비논리적인 책을 갖다가 이게 다 외웠다는 게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독실한 이슬람 신자로 태어나 이슬람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또 본인이 목사였고 이슬람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마크 가브리엘 박사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진리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진리가 뭘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 갈망을 가지면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난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딱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욕망 없어요. 안 만나도 돼. 만나야 돼. 이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요? 나 같으면 알고 싶겠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알아요?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한 70조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면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100분의 1mm예요. 엄청 작게. 눈에 안 보이죠? 100분의 1mm니까, 세포가. 그런데 그 세포 안에 또, 가운데 핵이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느냐? 그 세포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세포 핵의 크기가 2000분의 1mm 정도 되겠죠. 그거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핵 속에 인간을 형성하고 모든 작동케 하는 생명 현상을 모두 다 관리하는 그 DNA, AGCT라고 하는 네 단어로 문자화되어 있어요. 의미 있는 문자로 다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정보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아요? 세포 하나에.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핵 속에는 인간 전체를 만들고 생명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정보가 각 세포마다 세포 하나. 그냥 세포 하나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이만큼 크죠. 글자도 작아요. 그게 1000권이에요. 1000권 분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만 쪽이에요. 1000권 분량, 100만 쪽의 정보가 질서정연하게 우리 정보가 암호화돼서 세포 하나의 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이 하나만 보고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마크 가브리엘 박사는 너무 궁금했어요. 진리가 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마크 가브리엘 박사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 평생 부경화를 누릴 사람이에요.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교수로 막 이슬람 사원에서 막 담임 목사가 오라 그러던 막 강의해달라고 막 지금 말하면 정말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 출세할 뻔했어요. 엄청.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어요. 그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이 가치가 있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를 좀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요. 나는 만나고 싶던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걔가 뭐라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때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을까? 나 지금 생각하면 기특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했을까? 야, 저기 조그만 것이 나를 찾아. 3년 동안 찾았으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 이 집안이 다 그 이슬람 그 목회자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쿠란을 갖다가 12살 때 다 외우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뭐라냐면 그 이제 이슬람의 종교학과, 지금 말하면 신학과죠. 입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라라고 권유합니다. 집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카이로에, 이집트 카이로에는 알 아즈하르 대학교라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이게 970년경 파티마 왕조 이집트 카이로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대학이고 최고의 대학이에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9만 명이나 돼요. 대학에 학생들이 9만 명이. 수니파 이슬람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교수들이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내 말은 진리니까 받아들이고 어떤 형태의 토론도 허락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마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와.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질문도 못하고 뭐 토론도 못하고 그냥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에 이게 안 맞죠.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하지 말라니까. 학부를 그냥 졸업했어요. 4년 뒤에 6,000명 중에 2등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고 대학원에 이제 진학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의문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어느 교수도 질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갈망, 이 의문을 어느 교수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찾기로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를 전공했느냐면 이슬람 역사와 문화를 전공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이슬람교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니까 너무 폭력적이고 모순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굉장히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이제 이슬람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초빙을 하는 거예요. 강의해달라고. 이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카이로 외곽에 있는 한 사원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설교도 했어요. 기도회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목사하고 똑같죠? 그런데도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과정에 박사학위 과정을 들어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대학에서 정식 교수가 되고, 또 매일 기도회를 인도하고 금요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이슬람 회원 그 교도들이 기독교처럼 똑같이 나름대로는 신을 섬기고 매일 기도하고 설교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토론을 허락하고 질문하도록 이렇게 허락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과장이 그를 불러서 이거 정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조심하라고. 자, 그런데 학과장하고 대화하는 과정 중에 마크 가브리엘이 아주 사형 선고와 같은 잘못된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코란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왔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코란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한 인간의 사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이슬람 세계가 그래요. 대학 당국에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부 당국에 고소했어. 이거는 기독교 간첩이다. 기독교인이다. 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고소해버렸어요. 그날 강야하고 온 그날 지나 새벽 3시에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20명의 비밀 경찰들이 그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그걸 체포해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경찰서로 가서 고문하고 신문하고 거의 죽이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은 안 했지만 막 뱀도 풀어놓고요, 막 전갈도 풀어놓고 죽이려고 온갖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때 이 가브리엘 박사는 뭘 했을까?
마음속으로 창조주께 부르짖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조주께 이렇게 부르 당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돌보셔야 합니다. 이런 고초 가운데 당신만은 나와 함께 계실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을 뵙고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때 그날 이슬람교를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 이제 고문 당하다 보면 이제 죽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는데 이 집안이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너무 빵빵한 집안이에요. 이집트 의회의 높은 지위에 있던 국회의원이죠. 외삼촌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가서 이 사람을 건져내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마크 가비엘 박사는 무슬림들에 대한 게 무슬림들이 무슨 행동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의문이었어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무함마드 그가 진짜 선지자였을까 이런 거. 또 그를 추종했던 자들의 말이 진짜일까? 코란이 가르침이 진짜일까 가짜일까에 대한 자꾸 의심이 오니까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원래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대단하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립니다. 매트 깔아놓고. 그런데 이제 사원에 안 가고 집안에 머물면서 자꾸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몰라도 참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달라고 나에게 만나달라고. 여러분 그런 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멘. 만나주십시오. 그런 자기를 살려준 어떤 전능한 능력의 존재를 확신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계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래서요, 이 사람이 코란을 다 외우잖아요. 이 코란에서 뭐를 가르치느냐? 기독교, 유대교 같은 거 굉장히 경멸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유대교의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서 찾았는지 알아요? 힌두교하고 불교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또. 아이고, 참. 이거 보면 참 험난합니다. 근데 힌두교나 불교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낮에는 바쁘니까 그냥 지내는 밤만 되면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 나는 이제는 뭐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찾아도 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면증이 아주 시달리게 되고 극심한 두통이 1년 내내 그 사람을 괴롭혔어요. 극심한 고통이, 두통이. 그래서 어느 날 두통 처방을 위해 이제 약국을 갔죠. 약국을 갔는데요. 그 여자 약사였는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에는 종교의 자유는 좀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요. 물론 이제 선교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녀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찾고 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금방 자기 성경, 자기 읽던 성경을 주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거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35살이었어요. 젊은 나이였죠. 그냥 막 두통이 있는데 그날 밤 그 성경을 가지고 두통은 심했지만 알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성경책 마태복음 5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5장 아시죠?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게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코란을 다 외우고 있었다 그랬죠. 코란의 그 기록과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예수님과 무함마드 요걸 대조해 가면서 이제 비교해 가면서 누가 진짜냐를 이제 분별해 가기 시작했어요. 밤새워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같았으면 불면증으로 인하여 막 머리가 두통이 극심해야 되는데 약도 먹지 않았는데 밤새워 성경을 읽는 동안에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이 물밀듯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평안. 불면증이 완전히 치유되고 즉시로 두통이 사라졌어요. 놀랍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은요, 마침내 그가 그렇도록 만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만났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 성경 다 옆에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바로 옆에 있어요. 아멘. 문제는 뭐냐?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읽어도 만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세 번째 설교에서 하겠어요. 그 성서론 세 번째에서. 이게 더 신비한 책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뭘 통해? 성경을 통해. 마크 가브리엘 박사는 성경이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약사인데 다시 달려갔어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회심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약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여자 약사가 자기 남편과 함께 이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로 끌고 가서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겠는데, 이 마크 가브리엘 박사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이슬람에서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왔다가 폭탄 테러 위협을 당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나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른 3명의 목사한테 가서 똑같은 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안 됩니다. 폭탄 테러 우리 다 죽습니다. 제발 오지 말라요. 이해는 되죠.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1년간 이제 자기의 변장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그 카이로 외곽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아버지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기독교 하나님 만났다. 성경을 통하여 만났다.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너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에집트에는 권총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사람을 향하여, 물론 아들에게 향한 건 아니겠죠. 벽을 향하여 5번 권총을 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위협이죠. 너 죽이겠다. 너 경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해서 이집트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 갔어요. 미국으로 망명 가고 이제 이 마크 가브리엘 박사에게 성경을 건네줬던 이 약사는 이분이 마크 가브리엘 미국으로 떠난 이후에 과격파 이슬람 교도들의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생명 위협을 느껴서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카나다로 이민 갑니다. 이 부부가. 그래서 지금 이제 소리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책이 뭐냐? Islam and Terrorism. What the Quran really teaches about Christianity, Violence and the Goals of the Islamic Jihad라고 2002년에 이슬람과 테러리스트, 쿠란이 기독교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 폭력과 이슬람 지하드의 목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썼고요. 또 Islam and the Jews on Unfinished Battle에서 2003년도에 이슬람과 유대인, 그래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썼고요. 제가 오늘 갖고 있는 게 이제 예수의 무함마드를 비교한 책인데,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이분의 간증을 제가 정리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나기 전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마크 가브리엘 박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리를 너무나 갈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냥 만날 수 있어요. 성경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마크 가브리엘 박사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